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하는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호세아 9장 말씀에 이어서 10장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의 경고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풍성함의 복을 주실수록 이스라엘은 우상을 더 숭배하고 더 우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위하고 사랑했다라고 말하죠.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왕이 무슨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곧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다윗 왕가의 거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맹세를 많이 하고 지키지 않을 언약을 많이 했다, 그렇게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송아지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들에 대한 심판을 조목조목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죄악에 맞는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목조목 심판을 선언해 가시다가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을 갈아엎듯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서 열매 맺고 거둘 수 있도록 굳은 땅을 갈아엎어서
기름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하나님이 당장 심판해도 할 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갑니까? 그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 하나님보다 강한 나라들, 이웃하고 있는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이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매일매일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이익들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는 것이죠. 이익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시며 또 말씀하시고 외치시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이익을 쫓는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을 아무리 얻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이익을 우리의 삶에서 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게 됩니다. 다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이 진짜 복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잠깐의 이익을 더 크게 여긴 어리석고 악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중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고 구역 내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녁 기도회에 또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신방과 당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박연수님을 비롯한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